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산나는 어떤 뜻이냐? 지금 구원하소서,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혹은 순환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의 일정은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고난 주간 묵상 카드를 드릴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 고난 주간 묵상 카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주 한 일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만민을 대속하신 큰 사업을 이루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요.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본문 중심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비하,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영광과 권위와 그 능력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대속이 대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하의 단계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땅 위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받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신, 즉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운명인 죽음까지 체험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에도 가장 하급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본체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내려가신 비하의 단계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분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하라는 제목으로 이 사실을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극점에게까지 내려가신 비하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비하하신 주님께서 높이 올라가신 승리의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인데, 그리스도의 비하가 어떤 것이었느냐, 이 비하의 내용, 비하의 성격을 함께 좀 상세하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 그 자체, 이게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고 내려간 것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나 침팬지가 사람 흉내 잘 내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원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들 사정을 좀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원숭이가 돼야 되겠다. 내가 침팬지나 원숭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고 내려간 것이며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의 그 야화들 가운데 보면 암행어사 이야기가 있죠. 박문수 같은 그런 분의 아름다운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암행어사였더냐? 왜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하게 일부러 헤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갓을 쓰고 왜 민정을 그렇게 살폈던 것이냐? 왜 암행어사가 필요했느냐? 첫째, 이 암행어사의 모습을 통해서 민정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사가 출동한다고 미리 공표해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민정을 옳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미리 손을 써놓고 조작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거나 혹은 바르지 않은 것을 암행어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사는 그 모습 속에 들어가야만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그른 것인지 명백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아무리 어사도가 높은 관리이지만 헤어진 옷 입고 그리고 갓도 다 찌그러지고 떨어진 그런 갓 쓰고서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라 정치가 어떻게 백성들한테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이 암행어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암행어사 제도가 나온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신 것도요, 흡사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구말리장천 멀고 먼 하늘 높은 보좌에 딱 앉아 계셔가지고 그렇게 인간계를 구원한 게 아니고 사람이 되셔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암행어사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에서도 성장했습니다. 그 나사렛 비천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또 다 그럽니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1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도 그들이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해보셨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속속들이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예컨대 육적인 고통을 두고 말한다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분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육신만이 느낄 수 있는 피곤함입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먹을 것을 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육신이 주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배 가운데 고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신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역이 고단했으면
역시 육신이 주는 고통 가운데 그가 잠시 주무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거 육신적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적인 모든 고통도 그분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두 낱말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어디에서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 기별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두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셨더라. 금방 살려놓을 텐데 또 왜 우시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에 보면 참 공감 능력이 계신 분이라 어떤 분은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 좀 가끔 있어요. 예? 남이 지금 서글프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뭔 말을 하면 그거를 갖다가 일단 수긍을 하고 말이죠. 격려를 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금방 살려놓을 건데 왜 울어 그래. 일단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는가?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이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실 앞에서 인간이 받는 이 고통에 대한 연민, 동정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누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면서 마르다가 흐느껴 우는 걸 보시면서 문상을 왔던 그 유대인들의 울음을 보시면서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그 연민,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실을 익숙하게 체험한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겪었습니다. 인간들의 육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체험하셨다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모든 심령을 우리 예수님은 익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알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만물을 체험하시고 관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 바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벌써 큰 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큰 비하를 겪으셨던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죠. 전부가 남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33세의 생애가 그랬고요, 더구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남을 위한 눈물이요, 남을 위한 기도요, 남을 위한 고통이며 남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은 우리 인간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인데, 예컨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많은 제물들이 있죠. 유월절 제물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조석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소제, 즉 감사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혹은 속죄일에
속죄 그 제물을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 가지고 송아지를 바치고 제물로, 백성을 위해서는 양을 바쳤거든요. 이 모든 제물 전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감사를 그 제물을 통해서 표시하고, 백성들의 죄를 그 죄를 통해서 고백하고, 백성들의 소원을 그 제물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양 자체는 감사할 줄 모르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서 사람을 위해 받는 고통, 사람을 위해 대신 받는 이 죽음의 사상을 그림자처럼 희미하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가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 전쟁에 포로로 끌려오면 그거 다 노예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요, 또 있는데 남한테 빚지고 빚 못 갚잖아요? 그럼 노예되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노예 한 명 값이 은 30세겔인데 예수님이 팔려가신 몸값이에요. 로마 돈으로 120드라크마입니다. 일단 노예가 되면, 노예로 팔려가면 놓여 나갈 재간이 없어. 그러면 남들이 그 빚을 갚아줘서 그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예가 가끔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야. 근데 남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줘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노예로 사네. 돈 있으면 내가 좀 대신 갚아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그 노예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풀어주세요. 내가 대신 이 사람 대신 평생 노예로 살게요.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면 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석방이 돼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신받는 고난, 대신받는 고통의 사상입니다.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대신해서 종이 되어 남을 구원해주는, 남을 위해 고통받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숭고하고 귀한 희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 하나님의 자기 비하,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순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이 뜰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로 써 있네. 고린도 후서라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이제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성경 구절 놔두시고요, 이 구절에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자, 부요하신 자.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답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그것도 종의 형체로 성육신 하신 것, 이것 자체가 가난해지신 거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해지신 거고, 세상에 오셨는데도 말이죠, 갈릴리 나사렛 촌 동네에서 자라시고, 태어날 때도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주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왜 가난해지셨느냐? 그분의 가난함 때문에,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욕케 하려고요? 너희로 부욕케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자라 그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도 남을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 남을 부욕해 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남을 부욕해 주기 위해서. 내 한 달 수입이 250만 원인데 어떤 가난한 고아를 돕기 위해서 매달 20만 원씩 내가 보내줘야 한다면 그만큼 내가 그 섬기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겁니다. 그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으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영육간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 예수님 잘 믿으면요, 어제보다 오늘, 금년보다 내년이, 지금보다 10년 후가 영육간에 더 우리는 부유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국가들마다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한 북한 보세 거지처럼 삽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고생을 하고 자녀들은 호사를 하고
손자는 거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잘 사는 집을 보면 한 대는 고생을 죽어라고 합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도 입지 않고 실컷 고생한 덕분에 부자가 되면 그 다음 때는 지 아버지 엄마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호화롭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3대 가서 마지막 때 가서는 거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래서 3대 부자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죽을 고생해가지고서는 가세를 일으켜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 잘 살았는데 호화롭게 손자 때 말아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3대 부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도 저기 지금 3대 세습인데 김정은이가 얼마 못 살고 죽을 겁니다. 그걸 예측해서인지 지금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말이죠. 뭐 15살도 안 됐는데 지딸 김주혜 데리고 다니는 거 보세요. 지금 4대 세습하려고 후계자 수업시키고 있는 거거든. 꿈도 야무지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그 제인 해몬이라는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지난 2월 달 한국에 와서 집회했거든요. 그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은 거 간증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북극성이 희미해지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이가 실각을 하거나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걸 해석을 하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준비기도 들어가라고, 한국교회가 준비기도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순조롭게 큰 혼란이 없이 국가적인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지만 우리 기도가 부족하면 그 혼란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이분이 경고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북극성이 뭔지 몰라. 근데 사실은요, 김일성이는 민족의 태양이고 아들 김정일이는 말이죠. 광명성이라 그래서 광명성절이라 그러잖아요. 금성. 그리고 이 3대 김정은이를 갖다가 북극성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 말이죠. 3대 부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례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내 자식한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자식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제대로 간수하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키워야 돼, 자녀들을요.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일대 부모가 고생해서 일궈놓으면 자식들이 2대 자식들이 호사하고 손자 거지 된다는 일본 속담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부요하신 자인데, 지금 성경 구절 보니까 구절 보세요. 부요하신 자였는데 그 부요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아버지가 목수인데 목수 조수 노릇하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가난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저변의 생애를 몸소 그분은 체험하셨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의 목적이었고 자기 비하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영성이 높은 사람이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영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높은 거죠. 영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런 분. 근데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해지는 사람,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면서 남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요, 세계의 3대 성인, 혹은 현인이라는 말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다 옛날 분들이죠. 맹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몇 천 년 전에 살던 분들 아닙니까? 세계의 그 큰 현인들은요, 전부 옛날 분들이네요, 여러분. 옛날 분들. 현대인들 가운데는 성인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해서 머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지만, 그래가지고 휴대폰도 AI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데 현대인들 가운데는 성인이 없어요. 현인도 없습니다. 또 옛날에 어떤 분이 묘한 말을 했다고 느껴지면 또다시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옛날 분들의 지혜가 현대인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칼빈은요, 칼빈, 기독교 강요라는 명저가 있거든요. 그거 27살 때 썼습니다. 그거를 지금도 신학 박사들이 논문 쓸 때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옛날 분들의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도덕이 높았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삽니다.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지만 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은 빈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겸허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왜 그분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사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또한 남을 위해,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의 길이 있고 여기에 숭고한 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한테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난받는 모든 일 가운데 지극한 그 진수, 비하의 진수,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뭇 백성을 위해서 대속물로 몸을 주기 위해서다.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남을 섬기는 인생, 마지막에 그
몸마저 남을 위해서 속죄물로 바쳤던 인생, 참으로 남을 위하는 고난의 진수였고 자기 비하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이 종료주일이 참으로 의미 있는 종료주일이며 금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려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고난당했구나, 이걸 깨닫고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 실천할 수 있을 때 이 고난주간이 진정한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극한 죽음, 괴로운 죽음입니다. 세상에 총으로 그냥 쏴 죽이거나 칼로 목을 쳐서 참수를 시키거나 그러면 금방 숨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요, 오랫동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죽어. 한 이틀이나 사흘 동안도 달려있다가 죽는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다 집합된 고난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지혜를 빼내는, 그야말로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것은 로마 사회에서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져도 이런 방법을 안 죽였는데 오직 반란을 일으켰던 반동분자들이나 노예들한테 가했던 극형이 십자가의 사형제도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평민들은 결코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고난 당하셨지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요즘은요, 과학의 발달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뭐든지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쉽게 살고 재밌게 살고 어려움이 없이 살려고 합니다. 물론 현대 문명의 발달했다는 혜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 제도 속에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이거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아서, 재밌게만 살아서, 무난하게만 살아서 고통을 싫어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는요, 여름 수양에 가면요, 천막 큰 거 2개 빌리고 각자 텐트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서는요, 강가로 골짜기로 그거 다 이동하는데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간이 주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밥해 먹으면서 캠프하면서 이렇게 수양회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와요. 다 호텔 같은 데 빌려서 해야 돼요. 시설 좋은 데서 세미나실 딱 빌려가지고 예배는 거기서 하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제자의 삶도 그냥 쉽게 하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나도 모르게 그러한 그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고난중화를 맞이하면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의 말 가운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100만 명이 있다가 하면 세계는 오늘 바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했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린 지키게 되는데, 이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입으로 십자가의 도리를 노래하고 찬미함으로만 끝낼 게 아니고, 우리가 몸소 주님의 그 비하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흉내도 내어보고 본받아 보는 이러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와 같은 주님의 요구에 90%는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처럼 양촌 변두리 눈에도 잘 안 띄는 이 작은 교회 여러분이 와 계신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편하게 믿으려면 웅장한 교회에 가서 눈에 안 띄는 교회에 안 띄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새 땅이 마르면 큰 강도 마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새 땅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한 고통, 그 비하의 성격이 뭔지 우리는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통해서 만민을 구속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비하의 진술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반영되는 한 주간 일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